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에 휩싸인 채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혹여 우리의 예배가 결핍된 예배가 아닌지 되돌아보며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시고 상처받은 심령 그대로, 피곤한 우리의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우리의 이 모습을 꼭 끌어안아주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안식으로 우리를 더럽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고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같이 예배해서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예배해서 기쁩니다. 율법 그리고 사랑, 율법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율법 안에는 수없이 많은 제약들로 가득합니다. 율법이 뭔전지 사람이 뭔전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수없이 많은 율법 조항들로 달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 율법은 사람을 옥죄는 것으로 변모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의 율법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기독교의 율법은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난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는 시험할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영생을 위한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묻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 안에 영생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들의 형상까지 내려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른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추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네모인 동시에 둥근 원을 이루는 그런 모순된 일을 당신 안에 완성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셨다. 네모남과 동시에 둥그렇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 모순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첫 단추 성육신. 예수님은 등덩이를 이기셔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당신 자신을 버리시며 하신 일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이 방법 외에는 온 율법을 완성하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성육신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성육신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율법은 본래 묻겠습니다. 영생을 목적으로 합니까? 율법은?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영생을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율법은 늘 현세적인 일에, 이 세상에 속한 일에, 현세적인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율법으로 영생을 성취할 인생,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인생, 율법으로 내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생과 구원과 내세적인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영생, 구원, 내세적인 것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건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의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무엇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일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일이 있다면,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 있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나 그 뜻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출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은혜로 인하여,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영생하는 것.
율법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온몸으로 십자가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율법을 어떤 것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제4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4문,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으로는 애시당초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애시당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애시당초 우리가 내세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완수할 수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고 율법대로 고지고대로 행할 수 없는데, 이걸 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보시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제4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앞에 불완전하며 무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율법이 그래도 끝끝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이웃들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해당되는 그런 제목과 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충족시키기에 내 사랑이 정말 거기에 다다르고 있나? 너무나도 비루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어느 먼 사람 찾지 말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율법마저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마저도,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마저도 니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독려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흑인.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턱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익숙한 게 뭐예요? 복수하고 배나 안 갚음하는데 거기에 더 이곤이라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제 경험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 앞에 지금 원수가 있어요.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지금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우리 지금 눈앞에 있어요. 모욕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하나님 이렇게 얘들아, 내 아들아, 이들이 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희는 원수, 너 미워하고 저주하고 뺨치는 자 있고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우리에게 이유 없이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히 충분히 복수할 만한, 보복할 만한 권한이 있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사랑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뺨을 치는 자일지라도,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대신 원수 갚는 일은 대신 누구 몫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 패퇴당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싸워라 이게 아니라 선으로 싸워야 한다고 로마서 기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도 많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지 정말 궁금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율법 교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생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29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옳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디카이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의롭습니까? 저도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십니까? 저 역시 될 수 있으면 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디카이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의 태도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위장된 선이라는 뜻이죠. 위장된 선. 진짜 선이 아니라 위장된 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보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로 율법교사의 위선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인인 한 여인, 그 마을에서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다 아는 그런 죄인인 한 여인, 그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다 이렇게 풀어헤쳐서 향유 옷감을 깨뜨려서 그 옷감으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의 사랑과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를 그 위선을 지적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율법 교사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으로 어떻게 영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위선을 간파하시고 비유를 드셨어요. 너는 이 제사장과 같은 놈이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거만 죽게 된 것을 보고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한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
있어. 너는 그와 같은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봐라. 이 사람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극진하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여관에 그 다음날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돌봐주다가 날이 밝으니까 더 분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더 줄 테니까 이 강한 사람 끝까지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사랑을 보였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웃사랑이냐? 정말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냐? 너 지금 방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입으로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주저리 얘기할 수 있었지만 너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위선, 이웃사랑에 대한 그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죄인인 한 여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죄인인 한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면 많이 받을수록 많이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위선을 고발했고 오늘은 율법교사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 위선을 지적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율법이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이것이 율법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율법의 요구사항을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위선입니다.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라고 욕도 하신 적이 있어요. 위선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3년 내내 따랐지만 가장 위선적인 예수님의 제자 누구였을까?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장 위선을 보였던 사람 누구였을까?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사랑은 율법 앞에서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계집 시동 앞에서도 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장된 사랑 아닙니까? 열린 문틈 사이로 그 신문 받던 예수님과 지금 방금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베드로의 눈,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열린 문틈 사이로 이렇게 마주쳤어요. 성경에서는 그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나오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비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고 치유해 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베드로를 찾으셨던 것 보면 예수님 눈에 베드로가 얼마나 밟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장된 사랑으로, 위선적인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정녕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를까요? 베드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드리는 그 예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그리고 감람류도 머리에 발라드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 않은지, 율법 교사처럼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버젓이 아는데 정말 삶으로는 옮기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이웃사랑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생각해 볼 때 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비루하고, 어떻게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정말 율법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비루한 사랑인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비루한 사랑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비루한 사랑마저도 사랑으로 봐주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3번씩이나 실패한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비루한 사랑, 우리의 그 보잘것없고 도저히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는 안 그래요. 3번 부인한 사랑도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비루한 사랑을 부활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린론답 제4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건 율법을 우리가 이행함으로써 이 율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완수하신,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에 동참하는 것, 이건 가능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가? 구수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오히려 악에 익숙한 너희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없이 왜소하고 한없이 비루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혹여 위선이 아닌지 두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수인과 같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범과 같지만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
선언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행함으로 옮기시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